경찰에 쫓기는 도둑이 강가에 이르러 막 떠나려는 나룻배에 올라탔다. 뒤를 쫓던 경찰이 사공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사공은 귀머거리였다. 도둑은 귀머거리 사공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배가 건너편 강가에 거의 도착하자 건너편 강가에도 경찰이 도둑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둑은 사공을 향해 큰 소리로 배를 돌려 다른 쪽으로 가자고 소리쳤다. 하지만 사공은 귀머거리여서 듣지 못하고 강가에 배를 대었다. 경찰에게 붙잡힌 도둑은 귀머거리 사공을 만난 것이 불운이라고 생각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하루는 이미 세상을 떠난 5명의 인물이 하늘 위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예수, 마르크스,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으로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토론 주제는 인간 사회의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였죠. 엄숙한 표정으로 모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이성일세. 그러자 옆에 있던 예수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죠. 라며 의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탐탁치 않게 듣고 있던 마르크스는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것은 밥이야. 경제가 인간 사회를 결정한다고. 그때 프로이트가 말을 가로채며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성과 무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아인슈타인은 피곤하다는 듯 한마디를 던지며 이 토론을 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세. 유대인 사회에서 회자되는 유머인데요. 등장인물들이 우리 인류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조크로 받아넘기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 20세기 미국의 대부호인 록펠러, 미국 최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슨, 퓰리처상을 만든 언론인 조셉 퓰리처,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펀드를 운영하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조지 소로스, 전설의 앵커 레리 킹,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등 전 세계에 회자되는 유명 인사의 상당수가 유대인입니다. 또한 재산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인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특히 교육 연구 분야에서 보면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 중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계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고 국민 지능지수도 우리보다 낮은 그들이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분짓게 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펴낸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장화용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공부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는 것이 자녀 교육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교육 철학을 강조하며 토론교육공부법인 하브루타와 탈무드 자녀교육법이 자녀 인성교육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하브루타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탈무드를 밑바탕으로 유대인의 역사, 문화, 가정철학, 교육철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어버이가 될 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뼛속까지 잊지 않는다. 유대 5000년 고난의 역사, 잊지 말되 용서하라. 유대인처럼 자기 민족의 기원을 역사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성경에서 보듯 유대 민족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던 중 죽는다. 그 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아브라함 일행을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 유대인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자식을 낳는다. 야곱의 12명 자식들은 가난과 기근을 피해 먹고 살 곳을 찾아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로 갔으나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사울 왕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영토 확장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전성기를 맞지만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유대민족 중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여 소멸된다. 반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은 바빌론에 정복되어 전 국민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유대 왕국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이주했다고 하여 이를 바빌론의 유수라 부른다. 이때 포로가 된 남쪽 유다 백성들은 랍비의 주도로 그들의 종교와 관습을 유지하고 계율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이룬다. 이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일컬어 유대인이라 부른다. 이후 바빌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몇 차례 성전을 쌓으며 공동체의 단합을 모색하고 발전한다. 그러던 중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다. 로마군은 가는 곳마다 점령지를 불태워 초토화시켰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는 것 또한 시간 문제였다. 이때 위대한 랍비 요한나 비 자카이는 예루살렘은 망해도 유대민족이 망하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을 만날 기회를 엿본다. 성은 완전히 로마군에 포위되어 누구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국리 끝에 그는 자신이 병들어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문을 내게 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는 스스로 관 속에 누워 성문을 빠져나갔다. 아무리 로마군이라 해도 묘지로 가는 망자의 길을 막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을 빠져나간 랍비 요한나 비 자카이는 관에서 나와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 무릎을 꿇고 황제여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는 깜짝 놀라면서 나를 황제라고 부른 까닭이 뭐냐고 물었다. 때마침 전령사가 급히 달려와 황제가 죽고 베스파시아누스 사령관이 원로원에서 황제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기분이 좋아진 사령관은 랍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랍비 요한나 비 자카이는 조그만 도시 야브네에 있는 대학과 성서와 책은 불사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가 될지라도 성서와 책만 불타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었다. 그의 바람대로 교육을 통해 유대민족은 살아남았다.
오늘의 유대민족을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랍비 요한나 비 자카이의 예견대로 교육에 있었다. 3년 후 AD 73년에 유대민족은 또 한 차례 로마군의 침략을 받는다.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된다. 살 곳을 찾아 여러 나라를 전전긍긍하며 떠도는 동안 타민족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는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20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다. 유대인들은 여호와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신이 내린 계율과 명령을 실천하는 종교의 힘으로 시련과 고난을 견디면서 더 단단해졌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 약 4000년의 역사를 이루는 동안 나라를 지키며 산 것은 불과 5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초대 사울 왕에서부터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으로 끌려가거나 포로가 되거나 식민지였거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러시아와 폴란드 등의 동구권에서의 핍박을 피해 미국 등으로 흩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히틀러가 집권하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은 대학살을 당했다. 이를 홀로코스트라 한다. 이러한 유대인 대학살과 전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집념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에서 드러난다. 정처 없이 이방인으로 떠도는 동안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다. 과거 유대인들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인, 로마인, 비잔틴 제국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으로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시간을 거슬러 돌아왔다. 고국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집념을 버리지 않은 결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침내 1948년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듯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이 유대민족처럼 지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기쁨도 잠시였다. 원래 그곳에 거주했던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그들은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어 주변 아랍 국가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전쟁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은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6차례나 전쟁을 더 치렀다. 전쟁을 겪는 동안 그들은 자기 영토의 3배나 넘는 땅을 차지했다. 오랫동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과 분쟁거리였던 통곡의 벽도 탈환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베들레헴, 헤브론, 예루살렘 성 등 민족의 성지들도 차지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 및 팔레스타인 문제, 반유대주의 등 수많은 외부와의 갈등에 놓여 있다. 더불어 이민 온 사람들끼리의 갈등, 관습과 문화의 차이, 종교인과 비종교인, 빈부격차 등 내부 갈등도 심각한 상태다. 종교 문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더불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혼재돼 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토라 소리와 코란 소리, 그리고 기독교의 찬양 소리가 함께 들린다. 탈무드에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친다.
역사적으로 유대민족은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이방인의 삶을 경험했기에 율법에서조차 돈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에 대해 교육받는다.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던 그들에게는 돈만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였다. 그래서 돈에 대한 철학이 여느 민족과 다르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으면 일주일을 기다리게 한다. 그래도 갖고 싶으면 다시 일주일을 더 기다리게 한다. 그래도 갖고 싶으면 다시 일주일을 더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것을 사준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현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할까? 반대로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난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분명한 금전 철학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돈 버는 것만 가르치지는 않는다. 돈을 많이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반드시 적선하라고 배운다. 유대민족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실천적으로 가르친다. 유대계였던 서기왕 록펠러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금전교육을 철저히 시킨 사람으로 유명하다. 맨해튼 은행장이었던 데이비드는 할아버지 록펠러가 자신에게 어떻게 금전교육을 시켰는지를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용돈으로 주급 25센트를 받았다. 손자에게 용돈을 주면서 할아버지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용돈의 10%는 11조를 하고 10%는 자선 사업에 쓰라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돈의 사용 내역을 할아버지와 결산해야 했다.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용돈 5센트를 올려주고 잘못 사용했으면 5센트를 깎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유대계 부자들은 유난히 기부를 많이 한다. 록펠러가 그러했고 유럽의 명문 로스차일드가 그러했고 금융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와 빌 게이츠가 그러했다.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현실을 추구한다. 박해와 시련을 당하면서 떠돌이 이방인으로서 차별받고 땅 한 뼘도 소유할 수 없었던 아픔이 그들을 실용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남는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믿어야 했다. 삶이 절박했기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했으며 자녀 교육에 철저했다.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을 공기인간이라 부른다. 공기처럼 가볍고 어디에나 스며드는 유연성과 강인한 생존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유대인들이 키파라는 모자를 쓰는 이유가 역설적이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쫓겨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떠날 준비로 늘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지켜온 나라이기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의 긍지를 가지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남한테 받은 피해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핍박했던 자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저력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은 존중과 사랑이 있는 곳. 유대인들은 남자에게 아내가 없으면 행복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없고 선행도 쌓이지 않는다고 믿는다.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 나라든지 결혼할 때 고유한 풍습이 있기 마련이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케투바라는 혼인 서약서를 큰 소리로 낭독한다. 유대 율법에 따라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겠으며 재산의 대부분은 아내 것이라는 결혼 서약서다. 케투바의 내용 중 특이한 것은 이혼할 경우 아내에게 줄 위자료까지 명시한다는 점이다. 혼수를 포함하여 아내가 가져온 재산 및 아내에게 줄 위자료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혼인 서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장차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수천 년을 내려오는 동안 케투바는 결혼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의 권위를 수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권을 지켜주는 증표가 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사회나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다. 남편이 아내를 쉽게 대하고 내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만일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거나 아내를 내쫓으려면 결혼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아내에게 주어야 했다. 또한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유대민족의 뿌리는 가족에 있으며 가족의 뿌리는 남편과 아내다.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기본이자 으뜸이라 여기므로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신의 뜻이라 믿는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탁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법이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내면서 매주 가족끼리 모여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온 가족이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한다. 안식일에 남편은 아내를 칭송하는 노래를 부른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노고에 감사하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은 엄마의 가르침에 따라 식사하기 전에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큰 소리로 외친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차례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너희 존재만으로도 아빠 엄마는 큰 기쁨이다 라며 아이에게 존중과 축복의 기도를 올린다. 유대인 아빠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있다. 하나님을 대신해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물 한 잔을 먹더라도 먼저 먹으며 앉는 자리도 다르다. 가정 내에서 아빠의 권위를 높여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토라와 탈무드에는 일상생활의 지침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탈무드에 남편은 아내를 울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세고 있다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유대인 남편들은 아내에게 정서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자기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아내의 속마음을 읽기 위해 쓴다. 아내의 내면적 욕구를 찾아 공감하고 마음을 얻는다. 유대인들의 이혼율이 세계 최저라는 사실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다. 유대인과 우리에는 가족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나 대화하는 법 등이
유대인 부모에 비해 많이 서투르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충만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 자녀 교육을 직접 맡는다. 기둥 같은 아빠의 존재는 아이들에게 안정된 정서를 심어주어 공부에 매진하게 한다. 아이들은 아빠의 존재를 롤모델로 삼고 바르게 성장한다.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은 빗나가지 않으며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 길을 간다. 탈무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있을 수 없어 대신 엄마를 보냈다라고 한다. 엄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냈다는 뜻이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탈무드에서 아내는 남편의 집이다 라고 한다.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거주할 곳이 없다는 뜻으로 아내가 없으면 안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유대인 남편들은 아내를 가정이라 표현한다. 그들에게 아내나 엄마는 가정 그 자체다. 유대인 남자들은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토라 두루마리를 팔아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안에 편안하고 좋은 아내가 있어야 하며 좋은 아내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유대인들. 유대인 어머니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하는 최초의 교육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자녀를 기르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관찰한다. 아이들은 각각 타고난 재능에 따라 아이의 개성을 찾아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도록 가르친다. 탈무드에 아이의 머리를 비교하지 말고 아이의 개성을 비교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유대인 어머니는 형제나 자매를 비교하는 일은 절대 피한다. 서로 다른 개성을 살려 다른 인격체로 길러낸다. 헨리 키신저의 동생 워터는 어렸을 때 형과 나는 라이벌이었다. 그러나 그다지 큰 경쟁 관계는 아니었다. 둘 다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도 달랐다라고 수레한다.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헨리와 워터는 서로 다른 인격체로 대접받았던 것이다. 형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던 만큼 워터는 엘렌 전기회사 사장으로 존경받았다. 그는 형이 국무장관을 할 때 신문은 헨리만 쫓아다니지 말고 내 성공담을 실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건강한 라이벌 의식을 나타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형제 자매의 우애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가 차별하지 않고 제각각 다른 인격체로 존중해주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개성 없이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유대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남보다 뛰어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유일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성이고 창의적이다. 켈빈 클라인의 예를 들어보자. 켈빈 클라인은 재봉사였던 할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인형옷을 만들며 놀았다. 종이에 옷을 디자인하고 어머니를 스케치하는 것을 좋아했다. 보통의 또래 남자아이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켈빈 클라인은 여성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켈빈 클라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남자아이였지만 두말 없이 디자인 학교에 입학시켜 디자인을 공부하도록 했다. 당시에 남자가 여자 옷을 만드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준 유대인 어머니가 오늘날의 캘빈 클라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유대인 어머니는 공부 환경 중에서도 지적 발달을 돕는 장난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줄 때도 교육적 배려를 하면서 준다. 장난감을 새로 사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을 활용한다. 주변에 하찮은 것들이라도 모두 장난감이 되고 교구가 된다. 재미있는 놀이와 수수께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아이들이 좀 더 잘하면 어려운 수수께끼로 진화한다. 깊고 넓은 사고의 영역으로 아이들을 이끈다. 부모들이 즐기는 수수께끼 놀이는 자녀들의 상상력과 어휘력을 기르고 공부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교육놀이라 하겠다. 탈무드에서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맹종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든다 라고 가르친다. 기존의 고정관념과 권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유롭게 사고하여 기존의 틀을 깨는 도전이 새로움을 가져온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들은 사고의 범위를 넘나드는 엉뚱한 발상이나 생각을 존중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고나 남다른 창의성으로 유대인들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서는 개혁가가 아니면 혁신가가 많다. 타인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유대인을 성공시키는 힘이 된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아이의 발걸음에 맞추어 아이를 관찰하여 개성을 발견한다.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남다른 개성을 찾아내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아이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다. 부모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아인슈타인이 되고 스필버그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 유머. 개. 개에게 간유가 좋다는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간유를 매일 개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개가 싫어하자 억지로 개의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 끼고서 턱을 벌린 다음 목구멍에 부어 넣었다. 어느 날 그만 버둥대던 개가 간유통을 쓰러뜨려 간유가 바닥에 엎질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개는 바닥에 엎질러진 그 간유를 혀로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개가 싫어했던 것은 간유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았다. 생각이 방법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위궤양이 다 나으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가 되기 위한 평가 기준은 자신의 의견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가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말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엉뚱한 질문을 해도 진지하게 듣는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올리는 데 주력한다. 시험 성적이 곧 실력이라 믿는다. 암기력을 바탕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과 알고 있는 것을 단답형으로 쓰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공부에 대한 즐거움과 동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성적을 위해 공부한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끝이다. 즉, 보고,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나면 잊어버리는 공부 방식이다. 그리고 답을 잘 맞추고 못 맞추느냐에 따라 서열화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여러 가지 가능성보다는 하나의 정답만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다양한 사고의 틀이 제한되고 마는 것이다. 빠르고 정확하게가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이다. 빠르고 정확하게는 사람보다 기계에 더 어울리는 말이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 지은 일의 미래라는 책에서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가지지 못하는 인간만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특히 미래의 일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래 사회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협업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역설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역시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교육 현실을 꼬집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과의 문답이 곧 공부인 것이다 라며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세상이 모두 의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또 물었다. 탈무드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듣기만 한다면 앵무새밖에 길러내지 못한다. 학생과 주고받는 대화가 많을수록 교육 효과는 커지게 마련이다 라고 가르친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구약의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친다. 그리하여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왜라는 질문은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불과 400만 정도의 인구로 자신들의 20배 규모인 아랍 문화에 둘러싸여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들은 초등학교에서도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는다. 7이 하나면 7, 7이 둘이면 14, 7이 셋이면 21 하는 식으로 스스로 이치를 깨우치도록 한다. 이치를 깨우치고 나면 구구단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창의력은 암기가 아니라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왜, 어떻게라는 의문을 품고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온통 질문거리로 가득하다. 왜, 어떻게라는 의문은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학습 동기로 작용한다.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면 시간이 지나도 거의 잊히지 않는다. EBS 방송에서 다큐프라임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말문을 터라편에서 공부 방법을 달리 했을 때의 학습 효율성을 연구한 실험이 있다. 실험 결과 혼자 공부한 학생들보다 친구와 대화하며 토론으로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게 나왔다. 설명하기에 학습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말하는 공부의 큰 핵심은 메타인지 때문이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모르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즉,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찾아낸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말로 설명해보면
모르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르는 것은 말할 수 없다. 학생들이 스스로 모르는 것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 및 그 실행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 메타인지 능력이다. 뇌는 말로 설명할 때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다. 말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사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말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입으로 말하면 귀로 듣게 되고 말을 글로 쓰면 눈으로 본다. 말하기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자극하여 오감을 통한 학습이 되기에 기억이 오래 지속된다.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토론과 논쟁을 통한 말하기는 정교한 두뇌의 연마로 학습 내용이 장기 저장된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하며 말하는 것은 끝없이 사고를 유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물론 학습 내용은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외우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부의 목적은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다양하게 사고하는 과정에서 몰입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발현된다. 듣기나 읽기 등 수동적인 학습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아니기에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 반면 체험이나 말하기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일이므로 기억이 오래 지속된다. 학습에 있어 친구 가르치기 등의 말하기 방법은 강의를 듣는 것에 비해 18배 학습 효율성이 있다. 우리 교육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교육 방법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협업 능력이 중요한 화두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거스름돈. 마을에서 둘째라면 화를 낼 정도로 부유한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임종이 임박하자 다급하게 아들에게 말했다. 가장 유명한 랍비를 불러다오. 아들이 사람을 보내 가장 유명한 랍비를 불렀다. 랍비가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들은 그는 안심하며 아들에게 말했다. 그 랍비가 기도를 해주면 꼭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당연하죠, 아버지. 워낙 유명한 랍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에게 기도 비용을 얼마나 줘야 하겠니? 아마도 1만 달러는 주셔야 할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며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말했다. 안 되겠다. 1만 달러를 주면 기도해주는 유명한 가톨릭 신부도 불러다오. 만약 랍비의 기도가 약발이 약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가톨릭 천국이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아들은 급하게 가톨릭 신부도 불렀다. 가톨릭 신부가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도 못 믿어온지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1만 달러를 주면 기도해주는 유명한 개신교 목사도 불러다오. 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셋 중 하나는 되겠지? 그렇게 해서 유대교 랍비, 가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가 함께 기도를 올렸다. 이 모습을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난 듯 눈을 뜨고 말했다. 랍비님, 신부님, 목사님, 나는 세 분에게 드릴 3만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세 분 모두 기도값으로 받으시는 1만 달러에서 2,000달러씩만 내 관 속에 다시 넣어주십시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버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이 되었다. 약속대로 가톨릭 신부가 2,000달러를 관 속에 넣었다. 다음에는 개신교의 목사도 2,000달러를 넣었다. 그 다음 랍비 차례였다. 랍비는 엄숙한 태도로 주머니 속에서 당좌수표를 꺼내어 6,000달러를 기입하더니 그 당좌수표를 관 속에 넣고 4,000달러의 거스름돈을 집어들었다. 새는 죽을 때 가장 슬픈 소리로 노래하고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좋은 말을 남긴다. 버림으로써 깨달은 것이다. 잘 보낸 하루 끝에 행복한 잠을 청할 수 있듯이 한 생을 잘 산 후에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와 종교는 지금까지도 주류 집단들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유대민족 대학살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1948년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 세상 곳곳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그들의 전통 방식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쉽게 엄두가 나질 않죠. 분명한 것은 창의성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요람은 비싼 학원도 명문 대학도 아닌 가정이라는 거죠. 대부분 맞벌이를 하며 힘든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들처럼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역사와 살아온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조차도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들도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다, 호세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